어느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도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이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아버지는 집으로 일찍 돌아오셨는데 아들은 평소보다 아주 늦은 시간에 돌아와서 매우 상기된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를 당했는데 급하게 차를 피하려다가 그만 차가 미끄러져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핸들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저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고 차도 별로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구나. 나는 예배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으니 차 사고를 당한 내가 감사하다면 예배를 잘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한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요. 또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의 대가로 주어졌다 생각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성도는 고난이 와도 감사해요. 평안할 때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왜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범사에 감사드려야 할 이유 네 가지를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계시록까지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와 있는 구절이 몇 구절. 우리 성도들은 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민하게 되고 알기도 원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소요리 문답 1문 1답을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인가 질문했는데 그 답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창조함을 받고 사람이 구원함을 받은 이 근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한다 말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자 10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 10명 너무나도 고통 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옴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중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감사를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이 이방인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데,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까요?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 심령에서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어전이 충만해지게 되는데, 내게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요, 감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입술에서 불평만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은혜가 충만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고통받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은 초토화되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명 고센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에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군대가 철병거를 갖고 뒤쫓아오고 있었지만, 신태의 양락의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통풍이 불게 하셨어요.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다 홍해에 수단되게 하셨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홍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을 잡아서 생수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풍족히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과 원망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한 명도 남김이 없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복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다름 아닌 감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부르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놈들 분노하는 것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감사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성도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그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타락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상하게 어느 순간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의 고백이 없어지는, 감사의 영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될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성경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상태와 믿음은 언제나 감사와 전부해야 합니다. 말수록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감사를 상실하고 불만만 원망만 쏟아내고, 그러나 말씀이 주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한쪽으로 원망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립니다가 하나님 얼마가 높게 할 것을 믿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언제나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로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예인이었는데 9천여 피의 9천여 편의 찬송시를 기록했습니다. 나의 발길을 나가도록 예수님도 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사, 은혜로운 찬송시를 많이 기록한 사람. 그녀는 어렸을 때 신모의 불찰로 신령하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들려준 성경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신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동 깊은 찬송가의 가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9살 때 기도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은 눈을 주실 터이니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깨끗하고 거룩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진심으로 한없는 감사를 그에게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땠다고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요.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넘치는 기쁨과 감사에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 사람의 감사, 깊은 영광이 된다. 은혜가 넘치면 풍성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우리가 기쁜 것에 감사해야 됩니까? 성도는 감사함으로 축복을 심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자가 일어나는 것은 축복을 심는 것이어서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한 달 후에 10년 후에 아니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감사의 조건으로 넘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파울 콜리는 뉴욕 빈민가 출신의 흑인이었지만 1991년 걸프전쟁의 영웅이며 박정훈 총사령관은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미국에서 저기만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17세 전에 여름방학에 음료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백인 학생에게는 기계 앞에서 콜라를 담는 일을 주고 흑인인 그에게는 걸레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평하지 않고 최고의 충성가 되기로 결단하고 열심히 걸레질했다고 합니다. 방학이 끝나자 감독관이 파월에게 일을 참 잘했구나 칭찬을 하게 되자 파월은 오히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 해에 방학 때 또 일을 하러 갔는데 이제는 콜라를 담는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부감독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뉴욕입니다. 출신의 흑인 소년이 어느 날에 저명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불평하지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의 삶의 태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건주 목사님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광명한 태양빛을 주시고 광명한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개 영원한 빛을 주신다 말씀을 한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았을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에비 로빈스라고 하는 트럭 운전사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고가 나서 눈이 멀게 되어 돈도 못 벌고 집에서 쉬는데 믿음이 도시락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대단하죠. 사고가 났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돈도 못 버는데 남는 게 시간이다. 우리 같았으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했을 텐데 이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점점 시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더니 점점 밝아져서 나중에는 온전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실리 이야기니까 허구가 아니라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감사상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날마다 미리 준비하여 모아두어서 최선을 다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느니 과연 너희의 열심히 더욱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가야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1년 전부터 감사를 드리는데 정성껏 감사를 준비했어요.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해서 정성스러운 감사를 드리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인원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추수감사들을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감사드리겠습니까? 이렇게 포켓에서 10,000원, 20,000원 꺼내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겠습니까?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가야 교회 성도들은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절, 추수 감사절을 비롯한 절기 연금은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 소원을 갖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합당한 예물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제국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간 것이 2년이 되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천하 만민을 기근에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가 애굽에서 종살이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모 일간지 이지선 씨의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녀는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은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 미국의 유학을 가서 UCLA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홀라운 타버린 여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지선 씨는 인기 있는 연예인, 스포츠인도 아니지만 이 시대의 희망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희망 전도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30번이 넘는 피부 이식 수술을 고통 중에 이겨내기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병원을 세운 프로맨 재단 홍보대사로 마라톤 풀코스를 2번이나 완주했습니다. 이 지선씨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삶으로 계속 달려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화상을 입고 고통 속에서 죽고 싶었던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전체 55%의 상도하는 거죠.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 우리 같았으면 그것도 여자분이 말이죠. 젊음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지선 씨도 처음에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얘야,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 노래를 한 가지씩 찾아보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지선 씨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 노래를 하루에 한 가지씩 찾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가면 내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축구멍 하나를 채우게 된다. 아랫니술과 윗니술이 전부 다 옷가라고 부르게 된다. 등등 감사 찾기를 했더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평생에 가질 수 없었던 고문들을 얻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절망이 얼마만큼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바쳐야 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거다한 일들에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서 하나씩 감사할 것보다 신기한 힘이 내 마음속에서 퐁퐁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죽은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드렸더니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신기한 힘이 퐁퐁 솟아나게 되었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환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은 감사와 정밀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때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감사는 장래의 축복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녀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함락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